오늘은 나는 동화를 믿는다. 나는 동화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군대는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은 굶주려서 뭐 먹을 것이 뭐 없나 뭐 이럴 때였습니다. 어떤 이등병이 입대하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PX 건물 뛰어넘어 들어가서 먹을 거 훔쳤답니다. 뭐 초코파이도 먹고 건빵도 먹고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어두컴컴한 밤에 이제 다 먹고 나오는데 어두운 게 잘 안 보이니까 누가 꽝 부딪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마침 거기 왜 있는지 모르지만 사단장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투스타짜리 사단장. 그러니까 노발대발이죠. 이놈이 이거 입대하자마자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 도둑질부터 배우니 말이 되냐. 너는 이제 영창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 이등병은 도둑질을 했지만 굉장히 침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단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내가 명색이 장군인데 너 같은 놈을 어떻게 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더랍니다. 진짜 저를 모르냐고. 모른다고.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잡고 있대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들이 많이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뚜렷이 쳐다봤대요. 쳐다보면은 승무원들은 친절하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한 몇 초 이렇게 머뭇거리더니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승무원께서 당장 죽는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갑자기 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절해서 그렇게 대답한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중요한 질문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중요한 질문과 직면하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회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다 농담이 있어요. 말장난.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다못해 장례식장 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화투치고 있어요. 왜?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그 인식론의 대가가 데이비 휴미죠. 인식론 할 때는 이 데이비 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론의 뿌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증명을 한다 그래요. 이게 데이비 휴메의 증명인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상에 분명히 악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있다면 악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 막지 못했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다. 무능력한 게 무슨 하나님이냐. 또 뒤집어서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능력이 있는데 악이 있는 거를 막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악한 존재 아니냐. 그 악한 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무능력하거나 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논리가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조금 변형만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걸 논리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논리가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예요.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원이 존재합니까? 원이라는 정의 자체가 한 점에서 제일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모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논리가 아니죠. 적용을 잘못시킨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래야지 되는 거죠.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없다예요. 네 머리가 없다. 근데 또 워낙 또 철학자니까 그 소리를 아무도 안 했죠. 제가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 그러면 기계는 절대 안 먹어요.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 된 대로 안 먹게 해놓으니까 안 먹어요. 근데 인격체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격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자유의지 전혀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기계는요, 스위치 온오프 만드는 건 그건 저속한 기술로도 다 만들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온오프 못 만들으니까 무능한 무지래. 이런 바보가 어딨어?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만드는 게 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능해서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뭐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능해서 아파요? 사랑해서 아프지. 이 논리상 적용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말장난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과 직면하게 만드는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선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고 잠깐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어떤 그 대구에서 옛날에 갖고 왔던 사과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대구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충청도 어디 있던 사과 같은데 예산인가 결산인가 거기 사과인 것 같은데 결산은 아니고 예산이겠죠. 예. 거기 사과였던 것 같은데 깨끗해요. 아무리 뒤져봐도 깨끗해요. 근데 안이 썩었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벌레가 어디로 들어갔나? 겉이 깨끗해요. 근데 안은 썩었어요. 어디로 들어갔나? 그 사과 배아 상태에 있을 때에 벌레가 그 안에다 알을 낳은 거래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제 태중이 있을 때부터 죄인과 똑같은 거죠. 배아 상태부터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니까 그 안에서부터 벌레가 썩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하고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흔적이 없는데 우리 속에 이미 배아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운명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죠.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해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논쟁해서 뭐 할 거예요?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거예요?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뭐 있다 없다 백날 떠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선언해야 될,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지 않을 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심을 갖는 거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이 다 된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거북이는 토끼와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간단한 얘기죠. 이게 우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만 거북이가 져요. 쇼다리잖아요. 져요. 어떻게 이겨? 거북이가 내가 볼 때 시속 1m인데 그렇게 늦게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거북이 한번 보세요. 그 토끼하고 어떻게 해요? 토끼 우리 못 잡아요. 놓으면은. 근데 어떻게 이겨요? 거북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살아가는 거죠. 산은 가치가 있는 곳이고 육지는 가치가 있는 곳이고 바다는 가치가 없는 곳이다. 하여튼 누가 신기한지 모르지만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살도록 만든 거북인데 자꾸만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자꾸만 토끼하고 경주를 하겠대. 한 번 정도 자니까 이기겠죠. 근데 맨날 자나요? 재정치만 갖고 있어도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걸 거북이같이 생각을 한다고. 야 봐라, 토끼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봐라, 뭐 잘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자면 수면제 먹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북이가 토끼 이기려 그러면요,
수면제 먹이고 자야 되고 상대의 실수를 노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경주하면 이겨요. 다시 말해서 거북이는 바다에서는 물고기 수준이잖아요. 바다에서 경주하면 이겨요. 토끼는 물 싫어한다면서요. 물에 들어가면 뭐 수영은 그냥 죽을 거예요. 바다에서 경주하면 이긴다고. 노력 아니에요. 거북이한테 자꾸 노력하라 그러면 안 돼요. 방법이 틀렸어 그래야죠. 너는 육지가 아니야. 하나님 만드시기를 바다에서 싸우라고 만드셨어. 바다로 가면 이겨.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LA를 가면은 구원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수영을 되게 잘해. 수영으로 간다. 수영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도 10시간 가야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죽지요. 근데 수영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은요 된다고 생각을 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그러나 뭐 앞에 있는 섬까지 갔어. 아 이거 봐라. 날마다 연습하면 더 갈 수 있다. 못 가요 인간은. 절대로 수영으로는 LA 못 간다고요. 그러면 노력 더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방법을 바꿔야죠.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게 가는 길이에요. 수영은 포기해야 돼. 수영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비행기 마련해 준 게 십자가예요. 그거 타고 가면 된다고. 십자가 타고 가면 된다고.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얼마쯤 한다 그럴까요? 뭐 좀 좋은 자동차 한 5천만 원쯤 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5만 원이에요. 가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5만 원에 주세요. 귀싸대기 맞죠? 예, 좋아요. 6만 원 줄게요. 더 맞죠? 우리 집안 사람들 5식구인데 다 합쳐가지고 25만 원 줄게요. 어쨌든 맞아요 그거는. 뭐 맞을지만 맞아도 싼 놈이죠 그건. 근데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애우들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돈이 없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이런 거에 좀 기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은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렇잖아요. 좀 돈이 많고 관대한 분이라 그러면. 흥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서 요청하면 은혜 주신다 그러잖아요. 방법의 문제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못된 놈들은 와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어. 나 깨끗한데 얼마나 더 깨끗하면 완벽해져요? 지금 5만 원 있는데 6만 원이면 돼요? 7만 원이면 돼요? 7만 대 맞아야죠 그건. 1원에 한 대씩. 그죠? 그거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2천만 원도 없어요. 5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준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값을 못 치러요. 내가 죽어도 못 치러요. 내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못 치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금 5만 원밖에 없는 존재인데 5천만 원짜리를 사주려고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요 흥정이 아니고 값없이에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해요.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흥정의 이 달인들이거든. 이상하다. 죄인들이고 세리 창기들은 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그들은 구원해 주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것 같은데 왜 걔네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고 욕먹나? 세리와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500원도 없어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너한테 이거 줄게.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5만 원 있다고 우기는 놈들이에요. 나는 6만 원 있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외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고 6만 원 갖고 니네끼리 살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런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거 되게 신나는 일이죠. 그거 우리가 노력을 안 되죠. 5만 원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5만 원씩 그거 뭐 아무리 모아봐야 안 되잖아요. 199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27년 된 영화인데도 아직도 기억이라고 가끔 봐요. 또 돌려서. 그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한 여자, 그죠? 예뻐요. 줄리아 로버츠라니까요. 비비안이라고.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비비안이라고 했던데 그분도 예뻐요. 예쁜데 별로 비비안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창녀예요. 그리고 남자 에드워드 이 백만장자. 뭐 파티할 때마다 이렇게 돈 주고 산 창녀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되게 이제 신사적인 사람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가 괜찮거든. 잠깐 사랑을 느껴요. 서로 사랑을 느끼는데 결혼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점점 사랑을 느끼는데 마음으로 잠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먼저 제안을 해요. 나 돈 안 받겠다고. 지금 몸 파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파티 다니는 일이고 하는데 돈 안 받겠다고. 그 안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창녀로 다가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인격자로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그게 더 매력인지도 모르지만 돈 안 받겠다고. 사랑을 느끼면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기어도 좀 흔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뭐 더 필요하냐고 그래서 뭐 몇천 불 주죠. 3,000불, 4,000불 주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죠.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줄리아 로버츠의 멋진 대사죠. 나는 동화를 믿는다. I believe in fairy story. fairy tale로 돼 있죠. I believe in fairy tale. 동화를 믿는다. 그게 대답이죠. 나 같은 창녀가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아니야. 나는 그 동화를 믿는다. 이게 복음의 구원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동화보다 더한 거죠.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역시 믿음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꽃차에 뭐 들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 뭐 모르세요, 여러분? 꽤 늙으신 분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음악 나오고 변화가 되는 거.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이유가 뭐냐면 동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만이라는 동화를 봤잖아요. 2%든 1%뭐 이렇게 됐었는데 20년, 30년 가서 증거했더니 타이베이가 10% 넘고 그죠?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1개 그러다 지금 90개, 100개가 넘어섰다 그러고 이거 20년 전만 해도 동화예요, 동화. 지금 우리가 네팔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화인데 지금 네팔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비율로 따질 때 제일 빠른 나라예요. I believe in fairy tale. 우리도 동화를 믿어요. 동화대로 되는 거죠. 복음은 동화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잖아요. 홍대 변화될 거.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클럽에는 줄을 쫙쫙 서 있는데 저거 되나 저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I believe in fairy tale. 나는 동화를 믿는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똑같다고요. 이 동화 체계하고 복음 체계는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동화는요. 복음을 원래 인간이 알고 있다 타락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동화는 현실 말고 현실 밖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현실이 다가 아니죠. 현실 말고 밖의 세계가 또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동화도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동화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 봤어요? 죽음은 또 딴 세계가 열려요. 우리 복음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열린 공간이에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 많이 읽으면요. 복음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그 구조가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요. 그냥 한 민족이 바뀌었을 때 동화는 다 그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된 세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그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약한 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죠.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미련한 것과 같이 보이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노력할 때 노력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약한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해요. 똑똑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하고 머리만 써. 잔머리만 쓴다고.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로 그 건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건강하다고 다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은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도 많아요. 뭐 딱 건들면 노래를 뭐 꾀꼬리 같이 부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 안 가요. 이번에 다 노래도 못하는 거지 같은 애들만 가요.
우리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북을 치는데 네팔 사람이 기가 찬가 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와서 대신 쳐줘.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대신 와서 해줬어요. 그렇게 치는 거 아니래. 쳐주고. 우리 그렇게 허접한 팀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이 가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저 오늘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 고3 지나고 난 다음부터 타자를 배웠거든요. 그때는 여상 나온 여자분들만 이렇게 타자 쳤는데 저 하도 글씨를 이렇게 잘 못 써가지고 하도 이게 갈겨 쓰는 것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타자를 굉장히 일찍 배웠어요. 남자 중에 타자 치는 거는 없었어요 거의. 타자기. 그러니까 키보드 지금 또 빨리 치죠. 그 당시 생각해도 전 그랬어요. 손가락이 2, 3, 4, 5 이게 중요하지 1번 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엄지는 스페이스 키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여기 붕대 감아도 돼요. 뭐 혹시 다쳐가지고 붕대 감아도 스페이스 키만 누르면 되니까. 나는 엄지가 이거 어디에 쓰나 뭐 쓸 데가 없어요. 코 파는데도 힘들고 뭐 어디 쓸 데가 없어 이거 뭐 범인 되면 잡아가지고 뭐 지문 찍을 때나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 할 때나 이거 쓰는 거지. 엄지 뭐 있어? 그죠. 엄지는 있으나 마나할 것 같은데 휴대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엄지가 왕 됐어요. 홈 버튼 엄지 말고 딴 거로 누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다 홈 버튼은 엄지로 누르고 뭐 쓰는 입력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천지인으로 치는 사람들은 되게 엄지로 치잖아요. 엄지로. 뭐 애플 것도 마찬가지죠. 애플 것도 엄지로 치지 뭐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엄지가 너무 귀해요. 손 씻을 때도 엄지는 비누칠 2번 해줘요. 귀하다고. 제일 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엄지 공주들입니다. 엄지 공주 못생긴 거거든요. 한심하게 생긴 두꺼비 될 놈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사도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 입었고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서울에서도 또 카트만두, 포카라에서도 우리 충성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